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성서에서 길을 찾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이 된 인간,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신학적인 탐구의 길을 출발하기로 하겠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는 엄청난 이단 사상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그 이단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는 영지주의였죠.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헬레니즘 전통에서 기원하고 있는 것인데, 기독교에 들어와서 기독교를 둘로 나누어 버렸죠. 왜냐하면 영지주의는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현실 세계가 있는데, 현실 세계는 눈에 보이지만 사실은 허상이라는 거죠. 그림자의 세계고 실체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이데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데아와 현실을 분리시키고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키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분리시켰죠.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이단 사상을 형성하게 된 것은 바로 기독론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신인가 아니면 인간인가? 성서의 증언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을 찾아오신 분, 성육신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된 신이죠. 또 한편 인간의 육체적인 모습으로 살다가 인간의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승천하신 분이죠. 그래서 신적인 모습과 인간의 모습이 공존하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에서 볼 때는 이 둘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거죠.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하는데 일방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는 참 신이기 때문에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유한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하는 존재죠. 신은 영원하고 죽지 않고 영원불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연설이라는 것이 나타났고 양자설이라고 하는 게 나타났어요. 가연설은 예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은 그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으신 게 아니라 마치 유령처럼 인간의 외적인 형상만을 가지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신의 존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겉에 있는 인간의 모습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인간의 모습만을 가진 가현설.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은 가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실체는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성을 부인하는 가연설이 초대교회에 나타났죠. 또 반대로 예수가 인간이라면 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인간과 신은 정반대, 별개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인간 중에 가장 하나님께 순종하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가장 완전한 인간을 선택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답셔니즘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많은 인간 중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해서 양자를 삼았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극단적인 기독론이 초대교회를 흔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AD 325년에 칼케돈 공회가 열렸죠. 비로소 기독론을 확정하는 회의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Vere homo, vere deus. 예수는 참 인간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다.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입장은 이단으로 정죄받았죠. 이것이 하나의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가 돼서 쭉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결국은 영지주의와의 갈등 속에서 영지주의를 극복하고 기독교 교리가 형성된 최초의 신학적인 주제가 기독론이었죠. 기독론이 정립되는 거죠.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 시대에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자신이 우리도 모르게 영지주의에 빠져들고 있죠. 프란시스 베이컨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가장 큰 우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편견, 우리의 주관,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생각을 우리는 절대시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지금 우리 시대의 기독교가 가현설로 흘러가고 있어요. 제가 많은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럼 주저하지 않고 대답을 하죠. 그 대답은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그 다음은 그게 답니다. 초등학생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대학원생들조차도.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신의 아들이니까 신의 모습으로 인간이 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대답이 빠져 있어요.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답은 다 합니다. 근데 참 인간이라고 하는 대답은 생략돼 있죠. 예수를 우리는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신앙의 대상으로만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가연설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존재,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단지 인간이 되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삶의 모본이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없어요. 자기가 다 안다고 이미 결정했어요.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 아무 말도 못해요. 예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 알고 있다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만을 믿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신 그분의 삶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인간이 된 신만 말해서 안 돼요. 성육신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육신과 부활은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이죠. 근데 그것만 있으면 기독교가 무너져요. 기독교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성육신과 부활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구원의 비밀과 열쇠가 십자가에 있는 거죠. 십자가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것이 빠져 있으면 기독교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모습 속에서 구원의 비밀을 찾아야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나는 실패했다. 구원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렇게 고백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성육신에서 다 구원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승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서 죽음을 경험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백부장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목격하고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신이 되는 순간이 성육신하는 순간, 부활의 순간이 아니라 십자가의 순간,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순간에 예수는 신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거 바로 뭔가 하면 예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서 세상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적인 모습으로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바로 그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야 되는 그 모본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보네포가 그런 얘기했어요. 십자가에 예수가 없으면 부활의 그리스도가 없다. 그리고 부활의 그리스도가 없으면 십자가는 무의미하다. 그 다음에 보네포가 얘기합니다. 예수가 생존 인물, 실존했던 참 인간이 아니었다면 교회의 신앙은 저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예수께서는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죽는 거예요. 아니, 죽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자기를 부정한다고 하는 건요, 내가 생명을 끊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결코 자신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그 의지와 생각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가 산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죽지 않고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예수의 삶을 따라서 살 수 없죠. 결코 구원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보여주시고 가신 그 삶을 따라서 살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보네포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 없이 나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에 오신 이유가 그냥 나를 구원하시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의 길을 몸소 보여주시고 그 구원의 길을 따라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 없이 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의 신성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어요. 예수의 인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참 인간이기 때문에 참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인간의 죽음을 경험함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이제 죽음 직전에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든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처절한 인간의 한계점에서 그 한계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길이에요. 우리가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서 그 인간의 모습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의 모습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신의 모습을 버리셨어요. 이 뜻은 뭐냐면 인간의 모습으로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 안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 구원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완성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저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사명으로 완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 참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삶을 따라 사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그냥 사는 게 아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입니다.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되신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를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되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연설에 빠져 있어요. 그냥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하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주의를 우리는 비판하는데 율법주의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무율법주의예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면서 철저하게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영주주의로부터 나온 가연설이죠. 지금 한국교회가 흔들리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예수를 따라서 살아가는 참 제자는 발견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